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 미련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소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따라 천사의 손을 잡고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물질에 대해 재물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놓지 않은 세상에 있는 재물입니까? 에드워드 기보어는 자신의 글에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에서 로마의 멸망 원인을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가 망한 원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의 존엄성과 그 품위가 떨어졌습니다.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가 백성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었으나 권력자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기는 데 주로 썼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여자들과 함께 그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욕탕 문화가 발달된 것도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 목욕탕에서 갖은 그 변태 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온 국민이 쾌락을 추구하였고 흥미있게 하기 위해 운동 경기를 잔인무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콜로세움. 네 번째는 백성들은 타락해 있었고 정부가 하는 일은 영토 확장을 위해 군대 양성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많겠지만 이 에드워드 기보어는 이 네 가지를 주 로마 대영제국인 로마의 멸망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더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기를 눌러대는 현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한순간의 쾌락으로 과감히 써버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품이나 미각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에 탐닉하는 현대인들, 영양가가 있다고 하면 금세 홈쇼핑에서 품절되고 추한 것이라도 먹고 맛이 특이하다고 소문이 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 먹는 것을 자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영적 양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고 팔며 그 이상적이지 않은 상거래를 형성하는 현대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이 세상에서 추구되어야 할 주님의 공의는 뒤로 밀려진 채 더불어 사는 어려운 이웃의 존재는 잊혀진 지 오래된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세대를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하며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옴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길고 긴 세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면서 구원의 배를 만들면서 홍수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의 평소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재림이 애쳐졌지만 주님께서 여지껏 오지 않으셨다고 방심하며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자신의 안위를 누리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부분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대입시켜서 읽으셔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 말씀을 읽으실 때 아벨 대신에 우리는 가인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서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인은 딱 한 사람 죽였어요. 아벨.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살인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아벨을 보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가인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인보다 난 더하구나. 이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나는 그 부부보다 그 상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뭐 내 땅 파는 거니까. 내 땅이에요, 내 땅. 팔아서 더 많은 미래를 위해 돈을 떼어놔 놓았을 거야. 이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판단하지 않기를. 아멘. 아멘. 베드로는 3번만, 제가 3번만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만 부인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아시죠? 전리품을 훔친 아간, 그 멋진 애투를 훔친 아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전쟁에서 피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아간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 악을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떠함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간처럼 온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간에게 내 자신을 대입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요, 은퇴한 후에 제 인생을 선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고향에서. 근데 그 선지학교의 영성이 굉장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만 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선지학교에 가면. 그 제 인생을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무엘이 뭐를 실패했냐?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배라.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워낙 선지자 역할을 하느라고 바빠서 자녀 교육에 소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자녀가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말씀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주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영성과 겸손과 제2의 인생을 또 선지학교를 설립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또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배라 하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바세바를 보면서 아유 음란한 여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학자들은 바세바가 일부러 이 궁궐 그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 유혹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바세바보다 나는 더 음란하지, 나는 더 진짜 합당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교만의 산을 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호화로움을 누리던 그 성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롯의 처처럼 죄로 물든 일시적인 안락과 쾌락에 연민하여 세상의 것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는 뒤를 돌아봄 없이 나갈 때 똑바로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 밭은 삐뚤삐뚤 그렇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면 구원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번개의 번쩍임처럼 한순간일 것입니다. 평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후회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모두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골몰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매일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기적, 다윗의 용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확한 이름도 없는 롯의 철을 주목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했죠. 그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녀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자들의 가장 명확한 상징이기 때문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더더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의 치명적인 마귀. 소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쾌락에 찌든 도시였는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부패한 도시였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래 소돔은 단순한 제약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강력한 문화와 쾌락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이제 긴박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고요. 롯의 가족이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규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앞만 보고 가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어요. 육체는 성 밖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몸이 빠져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면 구원의 문턱에서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거의 구원받은 자의 비극입니다.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멸망,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 또한 구원의 문턱에서 스스로 놓쳐버린 생명, 구명조끼를 옆에 두고도 잡지 않은 익사. 자, 우리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것과 거의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멸망하는 것이 가장 뼈아픈 비극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가여운 분들이라고. 아멘. 자, 우리는 왜 세상을 뒤돌아봅니까? 왜 뒤돌아봅니까?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과 쾌락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쌓아놓은 재물도 미련이 남죠. 그리고 거짓된 평안에 속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결단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잠시 세상을 즐기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가장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안 좋게 표현된 것이 바로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된 겁니다. 자, 세상의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산 믿음이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 기둥은 창세기 19장 26절에 과거에 얽매여 굳어버린 죽은 믿음을 상징하고요. 미련과 심판의 경고를 보여주는 기념이고 소돔과 함께 멸망한 삶을 상징합니다. 소금 기둥은.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의 차이는 곧 영적 상태의 차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산지인 마므레에서 세상을 내려보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와 영원 구원의 시선을 갖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롯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롯의 처는 어땠습니까? 멸망의 평지에서 세상을 뒤돌아봤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의 시선이 바로 그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은 롯의 때를 마지막 재림의 때와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 각각 사람이 교회죠. 소금은 기둥의 이름이고 마음은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걸쳐있죠. 지금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소돔에 걸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위험에 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곧 나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원수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시작은 곧 거듭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결코 신앙을 중립에 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와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십시오. 자,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평지에 머물지 말라. 앞만 보고 전진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이,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해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면 구원의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보면서 너희의 현 주소를
점검해라 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노아 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노아를 보고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그러죠. 지금은 더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천천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천천히요.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평지가 아닌 마물의 산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미련을 주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귀하고 거룩하신 생명까지 아낌없이 저에게 내어주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모르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늘 깨어서 중보기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 예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